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자녀된 렘넌트인데요. 왜 우리가 빛인지 이유는 알죠?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서론에 짧게 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전반부를 나누면은 1절부터 14절까지 전반부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가져야 할 마땅한 우리의 삶의 자세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 즉 적합한 삶,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마땅한 삶,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전반부에 1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죠. 그렇다면은 중반부라고 할 수 있는 15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돼서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훈 관련된 생활과 교훈에 대한 것 전반부에 말했다면은 중반부에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행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 주의 뜻을 이해한 성령 충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 거 말하기 때문에 주의 거 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2절에서 23절, 33절 후반부에 보면은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신앙생활 중에서 구체적인 가정 안에서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 말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행하는 교훈.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돌보고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생활해라. 그런 내용을 우리 에베소서 5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처음 나는 누구인가? 가장 처음 나. 처음 인간 누구인가? 처음 인간 누구예요? 첫사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어디 나올까요? 27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은 처음 인간. 나는 누구인가? 처음 인간,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창세기 2장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 16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희미하게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3절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창세기 3장 6절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첫사랑을 내가 정부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희미하게 붙잡았더니 변질시켜버렸더니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부모님과의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분명히 부모님이 엄마가 아빠가 여러분 보고 오늘은 몇 시까지 놀다가 몇 시까지 와야 된댔어요. 그럼 반드시 와야 된다는 뜻이죠. 너무 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했냐. 갈 수도 있고 그 시간 와야 돼를 그 시간보다 더 늦게 갈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댔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을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너무 놀고 싶어서 그 약속을 그 순간에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 조금 지나도 괜찮겠지. 내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데 내 생각이 들어간 그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조금 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거 우리 어른들도 다 겪어본 거 한 번쯤은 저는 많이 겪어봤는데요. 뭐냐? 우리가 기차를 탄다든지 시외버스를 탄다든지 그러면은 정확한 시간에 문을 닫고 딱 출발해요. 그렇죠? 그럼 시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약속이잖아요.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진짜 1초만 늦어도 버스는 문 닫아도 두드리면 열어주지만 기차는 1초만 늦어도 문 닫으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절대 안 열어줘요. 절대로 안 열어줘요. 그냥 가버려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 생각대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사단이 파고드는 거죠. 그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처음 인간이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고통받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하기 싫은 일, 여러분 하기 싫은 공부, 질병, 가난, 재앙, 저주 다 시작된 거예요. 원래 인간에서는 없었어요. 처음 인간은. 처음엔 없었다니까요. 약속을 어긴 그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의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어겼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마 부모님의 권력과 힘으로 여러분을 억눌렀을 것이고 여러분 못하게 가뒀을 것이고 뺏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화나죠? 짜증나죠? 성질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긴 거잖아요. 근데 뭐 하죠? 원망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아담과 하와가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원망해요. 똑같다니까요, 우리도. 부모님과의 약속, 내가 어긴 거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죠? 부모님 원망하잖아요. 아닌가요? 맞거든요. 원래 인간. 우리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고통받고 저주받고 재앙받아야 되는 나를 어떻게 하셨죠?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암송 가능한 친구 있나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기업이 암송해 볼래요? 모자는 벗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주장 할 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도 주장해요. 왜? 그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넘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과하고 용서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과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한테 알게 모르게 여러분 마음 상해한 거 많아요. 물론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죠. 여러분도 친구들에게 알게 모르게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한 거 많아요. 그럼 용서도 구하고 사과하고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뭐냐? 다 이루신 사랑이에요. 다 끝내신 사랑이에요. 다 끝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둠에서 벗어나와서 어둠에서 나와서 빛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어요. 어디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난 저 사람 정말 싫어. 그 마음,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는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근데 진짜 잘 안 되는데, 이거 좀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둠, 사단이 무엇을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다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돼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왠지 그거 하면 내가 먼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놈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만 하면요,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면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안 떠나가던데요. 그 말하고 싶죠. 안 떠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의 열매는 뭐냐? 빛의 열매는 바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착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서 어둠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나, 변화된 나, 내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빛의 열매 뭐냐? 신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와 5가지 이 확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빛의 열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빛의 열매로. 자녀된 나에게. 이제는 빛을 선포하고 비추는 자가 되셔야 돼요. 빛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확신 주셨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선포하는 자 되세요. 빛을 선포하는 자 되세요. 읽었던 5절 말씀 잘 보세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우리의 빛을 불신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고 그들이 나도 저 생명의 빛 받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이 빛을 이번 명절날 진짜 내가 믿지 않는 가족, 가문, 친척들 만났을 때 비추겠다,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는 말 못해요. 저는 말할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부터 가지셔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삼촌들, 우리 이모들, 우리 고모들, 형, 오빠, 누나, 언니들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지? 어떻게 이 빛을 비출까? 이 고민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생각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출 고민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어디 가고 싶다, 뭐가 하고 싶다, 행동하고 싶다 그럴 때 뭐부터 생각해요? 생각부터 하잖아요. 계획부터 짜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믿지 않는 가정 가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됨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빛을 어떻게 비출까? 이 고민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고민부터 시작해야지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과정도 있을 것이잖아요. 고민부터 시작하세요. 어떻게 빛을 비출까?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낼까? 어떻게 저들에게 정말 예수 믿게 할까? 고민부터 하세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고민하는 게? 저도 여러분 나이 때부터 고민하고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여러분 나이 때부터. 우리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가장 막내가 중1인데 오늘 중1이 없죠? 중2죠? 저는 중1,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민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담대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명절날 할아버지 집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기도 엄청 하면서 갔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저 교회 다니니까 저 제사 못 지내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청 혼날 줄 알았거든요. 삼촌들한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방에 가서 너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요. 절대로 안 돼요. 뭐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이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생각대로 이 복음 전하면은 아, 혼나겠지? 무시하겠지?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 생각한 것과 정반대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니어도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가정에 어떻게 빛을 비출까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 생각에 당장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당장은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니까요.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하나님이 생명선을 계속 연장하고 계셨어요. 그 말은 뭐냐? 저보고 제가 고2 때 뭐라고 하셨냐? 교회 가면 살 수 있느냐? 그 말 하셨어요. 산에서. 지리산 골짜기에서. 제가 살 수 있다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안 믿었죠. 근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인 신분으로 어떻게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고 교회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선을 연장하신 거예요. 왜? 내가 계속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는 우리 가문 되게 해달라고. 저만 기도했을까요? 다락방 하면은 기도 제목 내잖아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과 함께 합심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내 가문을 놓고 내 가정 가문에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 이거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고민부터 하고 생각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 명절날 빛을 비추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세요. 빛을 비추는 명절 캠프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처음 받은 그 은혜 회복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놓쳐버렸는데 하나님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셨어요. 그 회복한 그 사랑, 그 빛, 내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가문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고민하시면서 전하고 응답받는 정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며 이번 한 주간 명절 주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